우리 교단 총회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우리 교단 되게 이제 처음 오신 분들 잘 모르시는데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축입니다. 우리 통합축 교단 교회가 약 9,000개가 넘습니다. 900한 100 몇 개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9,000개가 넘는 교회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총회라고 합니다. 저희는 또한 강원노회에 속해 있어요. 강원노회는 90개 정도가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그건 노회라고 하고 전국의 전체를 총회라고 하는데 우리 총회에서 금년도 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표를 내걸고 출발을 했는데 저희 교회도 또한 총회와 함께 이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금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론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세상을 이롭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리즈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듭니다. 몸이 아프고 무언가 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몇 가지 행동을 취하는 게 있죠. 기본적인 행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병원에 갑니다. 이건 병원에 가야 돼요. 나 아파하면서 집에서 누워있다가 그냥 돌아가시긴 그렇잖아요. 뭔가 아프고 감지했고 일어나지 못한다. 어제까지 활동해서 일어나지 못한다 하면 빨리 자식들을 불러다가 병원에 가죠. 그것이 첫 번째 행동이고 두 번째는 병원에 가면 뭐 할 거예요? 병원에서 뭘 하게 되죠?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 여러분 무조건 병원에 갔다고 나 배 아프니까 배 아픈데 약 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가 왜 아픈지를 병원에서는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약을 주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빨리 수술하고 싶고 빨리 약을 먹고 싶어도 의사가 정확한 병명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어떤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병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취하는 행동이 무엇이죠? 그 병명에 맞추어서 수술할 사람은 수술하고 약으로 복용할 사람은 약으로 복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병원에 가도 소용없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고치지도 못한다는 소문이 들린다면 환자가 그 병원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저 A를 둔 거예요. 홍천병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홍천에 있는 병원들 얘기한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했더니 그 병원이 소문이 그 병원 가서 고친 사람 하나도 없대. 그러면은 그 병원에 가서 굳이 갈 필요 뭐가 있어?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그리고 또 빨리 고치지도 못하지. 그러면 병이 더 악화되니까 그러면 병원을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지 않고 막연히 낫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 병원을 찾아야 합니까? 제가 답을 유도하고 있죠. 쉽게. 병을 낫기를 집에서 있어가지고는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을 잘 고친다는, 예를 들어서 척추를 고친다거나 척추 이상이 있으면 척추에 괜찮은 데가 어디 있냐, 암을 잘 고친다는 데가 어디 있냐,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그 내 병을 잘 고칠 만한 병원을 찾아서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고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가야만 그래도 환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병원 가도 소용없다는 소문만 듣고서 병원을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병원이 이미지가 나빠도 포기하면 인생 포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반면에 병원은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병원장이에요. 우리 홍천중학교 성도님들이 병원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병원이 지역 내에서 못 고치는 병원이라고 소문이 났다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죠? 그냥 기분 나쁜 거다 그냥 끝내고서 기분 나쁘니까 술 한잔 하자 그래요? 되게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술 한잔 하고 그래. 근데 그래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야.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병원이 소문이 나쁜데 금년도에 까짓거 뭐 병원 좋게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리모델링 합시다. 한 1억 들여서 벽도 좀 칠하고 창문 문틀도 좀 바꾸고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병원을 새롭게 했어요.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잘 아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화를 제가 쉽게 드는 거예요. 자, 아니면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우리 병원이 못 고친다는 소문은 헛소문이야. 그러니까 전단지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홍보부에다가 의뢰해서 우리 병원은 이렇게 소문이 뭐 병을 못 고친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병원은 다 고칩니다. 그러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계속 한 몇 달 동안 신문에다 해서 뿌려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우리는 병을 고칩니다. 소문은 헛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 병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병원이 새로워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건물을 리모델링했고 뭐 홍보지를 돌렸다고 해서 새로운 병원 된 게 아닙니다. 병원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현대에 맞게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추는 거예요. 좀 돈을 들여서라도. 인천의 어느 병원 그렇게 했죠? AI 의료시설을 뭐 몇백억을 들여서 기계를 도입하고 AI 의사까지 도입했다 그래요. 그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X가 들어갔대요. 그러니까는 소문 나가지고 야, 그 병원이 새롭게 변했대. 그 병원 가자. 그래서 인천에서 서울로 오던 사람들이 그냥 우리 뭐 멀리 서울까지 갈 필요 없어. 그래서 그 병원으로. 그래서 그 병원이 막 그냥 뜨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이름은 제가 안 알려주겠어요. 괜히 제가 홍보비도 안 받으면서 또 홍보하긴 그렇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굉장한 깨달음을 줘요. 깨달음. 의료시설을 바꾸고 최첨단 의료시설 도입하고 또한 의사를 소문나고 정말 명의사를 스카우트해오는 거. 스카우트. 예를 들어서 그분이 서울에서 1,000만 원 받는데 우리 2,000만 원 줄게. 우리 오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인류 병원이나 인류 기업은요 최고의 의사나 최고의 기술자를 스카우트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홍보해도 돼. 우리 병원이 이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뭘 바꿨냐? 최첨단 의료 기계를 도입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에도 별로 없는 거를 우리가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유명한 의사들을 우리가 스카우트해왔습니다. 그러면 홍천에서 굳이 원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춘천 갈 필요가 있어요? 서울 갈 필요가 있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냥 교통도 편한 우리 홍천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세상과 교회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마비됐고 교육도 심각할 정도입니다. 사회활동도 위축됐어요.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홍천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다 졸업식을 이번 주부터들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 데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했어요. 고등학교는 30만 원, 중학교는 20만 원, 초등학교도 20만 원. 이렇게 해서 모든 우리 홍천 관내에 있는 학교들 다 갔어요. 교장 선생님 만나서
원래는 졸업식장에서 전달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지난주 홍천고등학교 졸업했는데 학부모도 못 오게 했어요. 학부모도 졸업식에 못 갔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졸업식에 못 갔어. 얼마나 그 학생에게 상처고 엄마에게도 상처야. 여러분, 다른 일은 제쳐놓고 졸업식은 가잖아요. 근데 못 갔단 말이야. 단절됐어. 졸업식도 체육관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못했어. 그냥 각 교실에서 영상으로 다 TV 켜놓고서는 졸업식을 진행하고 그냥 끝내버렸어. 근데 이게 졸업식만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도와 올해, 재작년도, 벌써 지금 2022년도니까 3년째 아니에요, 코로나가. 작년, 재작년도가 그렇게 됐다는 거야. 학생들끼리 같이 공부도 못하고 같이 놀지도 못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대화도 잘 안 돼. 그러면서 학생들 간에, 동창들 간에 단절됐어요. 선생님과 단절됐어요. 선후배 간에 단절됐어요. 여러분, 학교에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 거 아시죠? 인격 형성을 위해서는 친구들 간에, 선생님과 선후배 간에 여러 가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인격이 발달되는데 이것들이 다 완전 단절된 거예요. 지금 사회적 문제를 갖고서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한국의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후유증이 앞으로 나타날 거예요. 선생님들이 안타까워하더라고. 안타까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장학금도 다 끊어졌대요. 왜? 단체들이 모여서 회의하고선 장학금을 전달해 주고 해야 되는데 단체들이 모임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장학금도 안 들어오는데 우리 홍천중학교에서 장학금을 줘서 너무나 감사하대. 지금 장학금을 줘야 될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안 들어오는데 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홍천중학교회가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장학금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것을 각 학교마다 지금 졸업식 전에 전달을 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학교를 잊지 않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 사회가 서로 간에 스스로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세상에 환란이 오거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오면 교회는 부흥됐을까요? 부흥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환란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요, 교회는 역설적으로 부흥했어요. 역사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만이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300년 박해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300년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 역사에 보면 10대 박해라고 나와요. 10대 박해. 저희는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10대 박해를 다 외워야 돼요. 이 10대 박해가 왜 10대냐면 10명의 황제들이, 후계자들이 황제가 등극하면서 공약을 내세우는데 나는 내가 황제하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말살 정책을 쓰겠다. 지금 대통령 되는 분들이 어떤 정책을 하듯이 내가 황제가 되면 기독교인들을 불사르거나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고문을 해서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 10대 박해를 황제 10명이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300년이 걸린 거예요. 300년.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300년 동안 박해가 있으면 기독교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도 존재해야 돼요?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카타콤을 가봤어요. 카타콤은 뭐냐면 땅속에 땅을 파고 두더지처럼 땅을 파서 땅속에서 사는데 땅속에다 1층 파고 2층 파고 3층 파고 5층까지 팠어요. 땅이 안 무너지더라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로마의 땅은 아주 단단하게 만드셔가지고 밑으로 파도 안 무너져.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땅속에서 태어나서 땅속에서 결혼하고 땅속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세상에 한 번도 안 나오고 땅속에서 살다가 한평생 살다 죽은 사람도 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로마 병정들이 이 카타콤 굴에서 나오기만 해봐라 창으로 찔러 죽인다.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야. 그렇다고 로마 군인들이 못 들어가. 왜? 들어갔다가 불이 꺼지면은 껌껌해서 길이 하도 많아서 나오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나왔단 말이야. 죽인다. 그러니까는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300년 동안 기독교가 존재하면서 300년 동안 박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로마 군인 병사들의 거의 다가 예수 믿는 거야. 쉬쉬하면서 예수 믿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황실에 있는 하인들도 예수 믿고 시녀들도 예수 믿고 후궁까지 예수 믿는 거야. 그 황제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렇게 우리가 조상 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고 다 죽여버렸는데 아니 어떻게 다 예수 믿느냐 말이야. 그래서 황제 중에 하나가 전쟁이 났는데 계시를 봤죠. 십자가 깃발을 만들고, 이 전쟁터에는 깃발이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 깃발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한다라는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십자가 깃발을 만들어서 각 부대에 전달해 주니까 군인들이 와 그러는 거예요. 와. 그게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숨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는 제대로 내 크리스찬인 것을 내가 공표하면서 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사기가 충천해서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이겨버려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군인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인 것을 알게 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동격으로 대우를 해주기 시작해요. 그게 313년이에요. AD. 그랬다가 381년인가? 제가 의사무사인데 387년인지 그때 데오도르 황제에 의해서 이제는 다른 종교는 믿지 마라. 다른 종교 믿으면 죽여버린다. 그리고서는 기독교만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환난 때, 고난 때, 핍박 때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점점 더 교회가 부흥됐어요. 우리나라도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교회는 일본의 경찰의 감시를 받아왔지만 교회만이 소망이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똑똑한 지도자가 되고 민족 지도자가 되고 우리나라를 독립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교회를 잡으려 했어요. 교회를 불사르고 교회를 없애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도요, 우리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막 죽어갔잖아요. 북한에 의해서. 길거리에 가족들이 죽어있고 이웃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그 당시부터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이다. 그래서 6.25 전쟁 나면서 기독교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보릿고개를 겪었죠. 이제 6.25 전쟁 끝나면서 보릿고개를 이어졌는데 보릿고개에 많은 나라에서 서방의 기독교가 한국을 돕자 하고서는 교회로다가 택배로다가 배로다가 물건을 붙였어요. 옷을 붙이고 먹을 걸 붙이고 초콜릿 붙이고 뭐 과자 붙이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 통해서 교회가 동네를 나눠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고픔을 면하려면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가야 살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제 나이 되는 60 전후 되는 분들은 주일학교나 여름 성경학교나 이것을 안 다녀본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예요. 왜? 교회 가면 먹을 것 주고, 교회 가면 연필 주고, 노트 주고, 교회 가면 옷도 주고 막 사탕도 주고 하니까 교회가 소망이었어, 소망.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게 되었고, 교회는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오늘날 됐다는 거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이거 부정해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난 속에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1200만 명까지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 말 있잖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우리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중세시대 흑사병으로 유럽을 비롯해서 세계가 초토화되었듯이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2년이 아니라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으면서 세계로 번지면서 모든 사회적 기능이 마비되어 가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과 사람의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고 교회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인류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더 소용없다는 불신과 더 나아가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 어떤 종교보다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소문에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인류의 소망인 교회를 무방비의 상태로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희 교계 신문에 보니까 지금 뭐 천주교가 제일 인기 있대요. 그리고 다음에 불교래요. 그리고 다음에 또 무슨 이슬람 뭐 저기 다른 종교들이 다 하고 기독교가 꼴찌야.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 빼고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26%인가 밖에 안 돼. 74%, 80% 가까이가 교회를 지금 불신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싫어하는 거 싫어. 교회를 싫어하는 거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 드리는 거 못마땅해 한 거야. 교인들 모이는 거 못마땅한 거야. 찬송 부르는 거 못마땅한 거야. 기도하는 것도 못마땅해. 그러니까 찬송 부르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교회 모이지 마라, 교회에서 밥 먹지 마라. 하여튼 교인들 모이는 건 꼴도 보기 싫다.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총회가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고자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까? 교회 건물을 새롭게 페인트 칠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까? 이는 마치 못 고친다는 소문만 난 병원이 건물만 새롭게 단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건물은 단지 포장지와 같고 단지 상자와 같습니다. 포장지 안에 있는 내용물, 즉 상자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듯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게 박스는 상자예요. 큰 박스예요. 이 교회 건물은 박스 안에 우리가 보물 상자라고 생명이 살아있는 영원히 살 그리스도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결코 인류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새롭게 변화돼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 세상에서 지친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나도 저 교회에 나가고 싶다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정도가 돼야 합니다. 부러워할 정도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라면요, 서울대생들을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죠. 서울대학교 할 수만 있으면 가면 좋잖아요. 이번에 홍천여고에 갔더니 서울대학교 이번에 합격한 학생이 있다고 교장 선생님께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좋죠. 할 수만 있으면 하버드 대학 들어가면 좋죠.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 홍천중앙교회 다니고 싶다, 할 수만 있으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하면서 부러워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모델로 따르고 싶은 교회,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조차 부러워하며 나도 홍천중앙교회 다니고 싶어하고 교인이 되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도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무엇부터 리모델링 해야 할까요? 건물입니까? 홍천중앙교회 성도들입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저부터 리모델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자신을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건물로 말하자면 수리하기 전과 수리한 후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한 1억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리모델링 업체에다 맡겼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왔어요. 다 리모델링 했다고. 왔는데 그대로야. 그러면 남들한테 소개하겠어요? 소개 안 하겠어요? 소개 안 하죠. 아니 1억씩이나 줬는데 이게 뭡니까? 그대로네요. 아니 도대체 뭘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게 다 했다는 거야.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지 다 한 거야. 그러면 아유 저 사람한테 앞으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안 하죠. 여러분 리모델링 했다는 것은 하기 전과 한 후가 달라져야지 그것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홍천중앙교회 다니기 전과 다닌 후 달라져야 돼요? 그대로 해야 돼요? 달라져야 되죠. 여러분의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내가 홍천중앙교회 다닌 후부터 나 달라진 것 같아? 그대로인 것 같아? 달라지긴 했어. 근데 못되게 달라졌어. 아유 옛날엔 그래도 순정하고 그냥 고분고분 말 듣더니 교회 가서 말만 잘해가서는 바가지는 더 굵고 말이야. 더 깨만 부리고 청소도 안 하고 말이야. 밥도 제대로 안 차주고 알아서 차려 먹으라 그러고. 당신 교회 가서 달라지긴 했는데 못돼 먹었어. 그러면 되겠냐 이거야. 그러면 되겠냐. 아니면 그나마 당신 교회 다니면서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 뭐 달라지기 전, 뭐 교회 다니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러면 남편이 심각한 거야? 내가 심각한 거야? 내가 심각한 거지. 내가 변화받아야 되는데 내가 변화받지 않고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남편한테 물어보기 뭐하면 자식한테 물어봐요. 야 엄마가 달라진 것 같으냐 안 달라진 것 같으냐? 에이 엄마 뭐 달라지긴 뭘 달라져. 맨날 똑같지. 그러면 아들이 교회 나오겠어요? 자식이 교회 나오겠어요? 달라지지 않은 모습 보고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친구야 나 교회 다니기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것 같으냐? 너 똑같잖아. 너 짜잖아. 옛날에도 밥 안 사던 거 지금도 밥 안 사잖아. 너 옛날에도 돈 꿨던 거 안 갚는데 지금도 너 교회 다니도 안 갚잖아. 네가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달라진 게 있냐? 그러니까 전도해도 안 오는 거예요. 친구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리모델링 했다고 하는 내가 아무것도 리모델링 되지 않아 보이는 모습이 문제잖아요. 우리 교회 옛날에 여기 중앙고속도로 그게 뭐죠? 춘천 이렇게 서울서 이게 와서 춘천에서 양양으로 가는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 할 때 거기에 일을 하는 근무하는 분이 이렇게 왔어요. 게다가 이제 그것 때 오셨다가 이제 일이 끝나니까 또 다른 데다 그 회사가 이 담당했던 회사가 딴 데로 가니까 그 기간 동안 저희 교회를 다닌 부인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그렇다는 거야. 남편이 전날 토요일 날 나도 내일 교회 갈까? 그래서 농담하는 줄 알았대. 그래서 그 뭐 장난하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아니야 나도 내일 교회 데려가. 여러분 남자들이야 배짱이 좀 없는 거 아시죠? 아내가 데려가야 돼요. 모셔가야 돼. 교회 가는 거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사실은 남자들이 더 배짱이 없어요. 그래서 나 좀 데려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진짜야? 그랬더니 진짜야. 아니 어떻게 교회 갈 마음을 생겼어?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 이제 거기는 건설업체니까 여기저기 이사 갈 때마다 교회를 다녀봤는데 당신은 옛날에는 변화된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홍천중앙교회 다니면서 당신이 변화된 걸 보니까 홍천중앙교회는 진짜인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그 초신자가 세례받고 집사 되고, 이 도로 공사가 끝나면서 하남으로 이사 갔어요. 옛날에는 이사 가면 거기까지 가서 신방 예배 드려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못하고 있지만, 그랬다가 하남에서 교회를 잡아서 다니다가 또 부산으로 발령 났다고, 또 그래서 부산으로까지 간 것까지는 전화가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래돼서 연락이 끊어졌지만 제가 그걸 마음에 담고 있어요. 자,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남편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남편이 제일 잘 알죠? 변화된 모습을 제일 잘 알아요. 나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면 교회를 가자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왜 교회 안 오냐? 나를 보고서는 변화된 게 없으니까. 당신을 보니까 내가 교회 가도 소용없잖아. 당신 그 모양 그 꼴인데 내가 교회 간다고 뭐 내가 내 인생에 도움되는 거 있나?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는데, 아유 저 사람들 참 꽤 뺀질이라고 말하지만 누가 뺀질이야? 기독교인들이 뺀질이야. 10년을 다녀도 20년 다녀도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뺀질이니까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결정적 원인이 바로 교인들이야.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변화되지 않고는 이 땅에 복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 시대를 맞이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홍천중앙교회 홍보대사예요. 여러분 자신이 홍천중앙교회 얼굴이요 모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 본인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가자 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한 해 교회를 새롭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바로 나를 새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내가 리모델링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한 해 정말 다른 교회는 몰라도 홍천중앙교회 교인들만큼은 변화받는,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하는, 가장 가깝게는 가족이 인정하고 이웃이 인정하고 우리 같은 교인들도 아 저분 변했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목사도 씨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변화시키는데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자신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홍천중앙교회야. 우리 홍천에는 홍천중앙교회가 있어. 우리 한국에는 홍천중앙교회가 있어. 이런 자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일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며 용기를 더하사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년도에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또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변했다,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홍천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도 한 해 우리가 자신을 리모델링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신앙을 리모델링해서 가족들로부터 깜짝 놀라고 친구들이 깜짝 놀라고 세상 사람들도 놀라는 홍천중앙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